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고유의 명절인 구정설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설날을 잘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인 이상은 가족들도 모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부 방침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이번 설에는 다들 모이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명절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인데 행복하고 유익한 그러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이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그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이 최고의 피조물이 왜 질병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된 그 피조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광활한 대양과 무수한 반짝이는 별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자기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신비가 첨단 의학에 의해서 점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야말로 똑똑하게 완전하게 창조했는지를 알기,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습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65조 개의 세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백만 종의 단백질들이 이 다른 입자와 충돌하면서 전사인자가 우리가 취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몸의 구조를 만들고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침입자를 몰아내며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는 완벽한 그 방어 체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이 군대나 경찰의 그 장교에 해당되는 림프구와 또 사병에 해당하는 대식 세포와 수지상 세포가 있고 몸의 각 영역을 관할하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만 보더라도 세포에는 그 페프티드라는 그 항체가 있어 가지고 살갗에 붙은 모든 세균들을 대치하고 또 입속에 들어오는 균은 입에서 생산되는 점액이 이제 죽이고 또 위장에 들어오는 그 균들은 위장에서 생산되는 강한 그 산이 이 균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세포는 INHC라는 그러한 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검문 검색해가지고 수용체가 침투했음을 수지장 세포에게 알려가지고 그 수지장 세포는 T 임파구와 B 임파구에 출동 명령을 내려서 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한 이 방어 체제가 되어 있는지를 참으로 하나님께 지었을 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이 몸은 이제 이 의학적 용어로는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몸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 상태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몸의 향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은 몸 자체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자생 회복력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몸을 정상적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회생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완벽한 면역 체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국 원어성 병원에서 성인 클리닉을 담당하는 김영식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연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우리 몸의 이 성분이 보면 흙의 성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수분은 또 100% 바닷물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흙의 성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흙의 성분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나는 균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현대의 문명이 사람을 흙과 거리를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채소, 이 과일들도 이제 첨단 농업 혁명으로 인해서 흙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재배하고 있고, 사람이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병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건강법칙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신체법칙과 건강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건강법칙, 신체법칙을 잘 준수하고 하면 병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해온 그 결과로서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일을 하고 그 생활의 잘못된 생활 습관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운동 부족이죠. 많이 먹는데다 또 운동은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점차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그것이 퇴행성 질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나치게 운동 많이 사용하고 일을 해서 몸과 마음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병도 오지만, 너무나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게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고 지난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이제 먹다 보니까 위가 지나치게 지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이제 심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많은 생활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해온 그 생활의 결과로서 우리가 병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병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몸의 자체 아까 회복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생적인 회복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보존해서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추어주면 몸은 다시 회복되어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활해오고 관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몸과 마음 지치게 되면 또 다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이 두 학자가 모든 병의 원인이 또 유전자 변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과학 잡지 네이처에 게재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유전자 변이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 단백질의 염기 서열이 무너지면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그 질병입니다. 그게 원래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건강법칙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잘 회복하면 다시 건강할 수 있다고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건강을 받쳐주는 받침대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확실한 처방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에 그 흐트러진 마음 자세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마음 자세가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방어군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지고 변이된 유전자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 잃었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잊었다고 해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결국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말, 어쩌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말 가운데 보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꼭 틀린 건 알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잃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길이 창창한 그 20대 청년이 근육 무력증이라는 그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제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캄캄한 절망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병이 점점 심해지자 그는 이제 계단을 오를 힘이 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무거워서 덮고 잘 수 없을 정도고, 심지어 이제 볼펜을 들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척수액을 뽑은 뒤에는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누워 지내야 했고, 또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척수보다 머리가 높으면 몸 전체에 심한 통증이 왔기 때문에 침대 밑에 밥상을 놓고 침대에 엎드린 채 목만 아래로 내밀어서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심한 질병을 앓으면서 그가 그걸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하는 탄식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은 참 기쁘고 즐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가 솟아났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누워서 무료하게 보낸 대신에 그는 이제 독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스리면서 병과 싸워서 고비를 힘겹게 넘긴 뒤에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2년간 누워 지내면서 3,000권의 책을 읽었고, 그동안 그의 병도 깨끗이 치유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을 얻은 그는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2평짜리 가게로 시작한 가게가 해가 다르게 성장을 했고, 수년 만에 국내 최고의 의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브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성수 회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자신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그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더라면 커다란 회사를 운영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은 우리 삶에 있으면 장애물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그 여인의 얘기를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년 동안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다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그 여자가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여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혈류병을 불결하게 취급을 했던 병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걸 고쳐주겠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의원들에게 이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치지 못해서 12해 동안 12년간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도 겪을 뿐만 아니라 그 의원들 찾아가다 보니까 많은 돈을 다 허비해서 있는 돈까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는 중환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가 이 건강을 좀 잃어가지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잘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통증이 심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가 하도 아프니까 이제 침을 맞게 됐죠. 그래서 유명한 의사 한의원에 가서 침을 여러 번 수십 번 맞고, 또 다른 더 유명한 의사 치료를 받고, 급기야는 한약을 먹으면 그 병이 속히 나을 수 있다고 해서 한약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한약까지 먹고 그랬는데 결국엔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분의 교인분의 소개로 이제 젊은 장로님이 하시는 그 카이오프로텍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착증으로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목이 많이 원래 C자로 굽어야 되는데 몸이 거의 목도 굳어 있고 허리도 많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 C자 잘 굽어져야 되는데 옆으로 많이 기울어가지고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고, 그래서 목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허리도 치료를 받아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치료가 됐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회복이 되는데, 그 이제 운동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이렇게 집에서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나이가 먹으면 이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집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카이오프랙터 닥터 얘기로는 몸이 빨리 치료가 회복이 잘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몸을 너무 이제 태생성 질병인데 운동을 잘 안 해주고 잘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더 굳어지고 나중에는 질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태생성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이 좀 뻣뻣한데 저도 목 운동을 하고 허리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니까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고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다 보면 어차피 나이 먹으면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운동으로 잘 풀어주고 관리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몸에 이 치료를 여러 가지 의사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 병이 낫지가 않고 더 심해지는 고통을 하지만, 그렇게 그 병이 뭔지 대행성 질병인지 아니면 그냥 침을 맞는 것은 그냥 허리가 이렇게 갑자기 삐끗했거나 뭉을 들어서 그럴 때는 침을 받지만은 그렇게 협착증이나 몸에 뼈에 이제 휘어져서 오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이 카이오프랙틱스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뭔지를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참으로 치료를 해도 효험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소문을 듣냐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안진병자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고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치료자,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최고의 인물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그러는데, 그녀가 이제 3살 때에
눈이 충혈되는 그 병이 생겼는데 그 의사를 잘못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겨자수법제를 그녀의 눈동자에 넣어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찬송가 시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곡에 28개의 곡을 찬송했는데 그 곡을 이름 들어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이더라고 보니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다음에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참 즐거운 노래를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너희 이제 흉악하나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같은 수많은 참으로 이 유명한 이 찬송가를 이 작곡한 유명한 그러한 찬송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곡들이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마 눈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좋은 찬송가를 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처럼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에 희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혈류병이 앓는 이 여인도 병이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망 중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당하는 절망, 고통이 결국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그녀의 믿음을 단 한 가지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보십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그 뒤에 5장 36절에 보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가진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명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권력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성에 대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잔인한 유혹이 절망의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절망은 하나의 폭이다. 우리가 절망을 선택해서 포기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소망의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절망은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려고 그러면 희망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이 11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도 믿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결국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겨자씨 같은 씨 같은 거기도.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죠. 이 큰 건물도 벽돌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한 사람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돕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상실했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적은 믿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846년에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려면 1년 후에는 죽을 것이니까 포기하고 요양이나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사업을 펴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은퇴 후에 자기 기념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을 보려고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 하셨지요? 반장은 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트루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공부를 참 못했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 장애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그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그렇게 질문할 때 트루만 대통령이 다시 상냥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가장 나의 큰 힘이었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단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그 믿음 자라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였더니 뒤로 와가지고 그의 손을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이 대니 이는 그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12회 동안 혈류를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낫게 되는 이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음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람의 공원에 가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면서 보람의 그 공원 안에 보람의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병원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보람의 병원에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가 환자를 참 보는 것도 힘들지만 만난 시간도 한 5분 짧은 시간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런다면. 근데 이 환자들이 하도 이제 의사를 만나기 힘드니까 의사만 만나서 의사 처방을 듣고 보기만 하고 만지면 봐도 병이 낫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또 성경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영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 아침에도 살아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병들어서 꼭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질병에서 노인을 받고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병약한 분들 또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해부라는 그 책의 저자면서 세디테의 리뷰의 편집장인 그 노먼 커저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은 항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믿음은 늘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니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가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부러지고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 큰 의미에서 보면 질병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감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 옷에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 그 마음에 이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의 그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생각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만지기도 전에 그 여인은 자신이 그 옷에 손에 댈 때 병이 고침을 낫는 그 모습을 이미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건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분께서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되새기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입술로 고백을 또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혈류병 앓은 고통한 여인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언어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언어와 자신과의 대화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됐냐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여인이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고 마음으로부터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닥치고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에 몸을 부딪히고 손을 닿고 만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치료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자기도 낫겠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옷을 만지고 치료가 왜 안 났을까요?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예수님부터 능력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이 내 스스로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그런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치료의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내가 뭐 건강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치료 잘 받아서 내가 치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 그분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준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분명한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생각으로만 그냥 내가 뭐 다 하면 병이 낫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을 보여준 것입니다. 행동한 것이죠. 병이 낫겠다고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에 치료를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기도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행동 안 하는 것,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행동을 옮기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따라 생각해야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말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이 있어도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좋은 말씀을 다 주고 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참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이 있다 하더라도 끝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두운 터널에서부터 빠져나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병을 치료할 때는 근원부터 치료를 하십니다. 원인을 치료하시는, 병은 원인을 알아야 바르게 치료하고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에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라. 몸의 혈류의 근원으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날 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건강을 상실해도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시골 사람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어느 노신사가 차를 멈추고 다가가서 그 고장난 차의 엔진의 뚜껑을 열고 자신의 차에서 가져온 연장으로 가볍게 고치고 그 차에 시동을 걸자 차가 시동이 걸렸습니다. 고쳤습니다. 그 신기하게 여긴 시골 사람이 그 노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차를 그렇게 간단하게 고쳤나요? 그렇게 묻자 그 노신사가 그렇게 합니다. 바로 제가 이 차를 설계한 포드입니다. 이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유명한 차, 굉장히 많은 포드 차를 미국에 생산하고 팔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설계한 이 포드라는 그분이 자동차의 부품을 얼마나 잘 적절하게 배치하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잘 고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사실 의사는 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몸 자체가 회복이 되는데 그 몸을 회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것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좋은 것이 온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나와도 자기 몸이 자기가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노예. 위로부터 좋은 것이 다 몸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몸 자체를 회복하는 그 능력을 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고 고집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온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병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이 마지막 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병으로부터 때로는 살다 보면 질병도 걸릴 수가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해진 부분들에 병이 올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질병과 또 건강을 잃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셔서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예수께서 무한한 사랑이 함께 하셔서 지키고 상한 심령 또 병대로 고통당하는 영혼 주님 앞에 나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종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죄가운데 구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